우리는 보통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이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승천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죽음과 부활을 능가하는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물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그의 책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은 죽음과 부활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승천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위대한 사건일까요? 승천이 없었다면 예수의 죽음을 통한 목적, 부활을 통한 목적을 성취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의 목적을 완성시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묵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승천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설교하고 덜 묵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지키지 않았지만 어떤 교회는 예수의 승천 기념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수의 승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좀 전에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도 제기한 내용이 그거예요. 자꾸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막연히 잘 될 거다라는 내 표현대로 허황된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능력이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유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학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단 한 가지라도 구속과 우리의 유익과 관계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요. 그것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 철학 이야기,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 것 전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것을 전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승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 만들어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을까요? 승천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첫째로는 천국의 실제를 알려주고 재림을 보증해 주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여러 개의 이유와 목적을 말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나가서 예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하겠다고 하는 토대, 기초, 개런티, 약속을 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이 거할 처소, 즉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곳으로 영접하여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만 믿어도 진짜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그렇잖아요. 만일에 이 세상이 영원하다 그러면 이런 약속은 공허한 것이고 전설이고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실제를 알려주신 후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내가 거기 가서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엄청난 계시, 엄청난 약속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실제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심을 통해서 그 나라의 실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실제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이 땅에 온 이는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요. 실제 그렇잖아요. 천국의 실상을 보고 이 땅에 온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창조자시고 그 나라에 실제 하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과 우리들이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직접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의 실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그 나라로 돌아가는 승천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줬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감쪽같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바람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그냥 사라져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감쪽같이 사라지지 않고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보는 데서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감쪽같이 사라져도 돼요.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그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심을 통해 보여줬어요. 그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그 나라로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 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뭘 보여주려는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실제를 알려주시고 실제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증인들 앞에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는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을 우리가 갈망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이 특별히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단 말이에요. 너무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뭐에다가 비유를 들었냐 그러면 음녀, 아주 음탕한 여자가 한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그 음탕한 여자가 들고 있는 금잔을 속을 들여다보니까 금잔 안에 쉽게 말하면 귀신, 더러운 것,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너무 사모하고 싶은 어떤 갈망을 불어넣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음탕한 여자가 들고 있는 금잔에 불과한 나라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그런 나라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그런 나라인 줄 알고 세상은 언젠가 심판을 받고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언젠가 심판을 받고 사라질 나라에 우리의 운명을 거기에 걸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보들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천국이 어딘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주를 탐험하고 온 우주 비행사들도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조금 은혜가 많이 됐는지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사실 신학적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뭐 차 안에서 나도 하기 싫어서 안 해줬는데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자기가 그 나라에서 오심을 통해 알려줬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그분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실제 제자들과 당시에 무리들이 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가운데 9절 11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강해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는데 두 천사가 하는 말에 뭔가 제자들의 어떤 부분에 뭔가가 미심쩍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천사가 말하죠. 왜 너희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지. 물론 신비로운 거죠. 그렇죠. 갑자기 예수님이 쫙 하늘로 승천하실 때 신비하고 두렵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이해한 바로는 나도 그 상황에 있다면 얼마든지 하늘을 쳐다보고 나쁘게 표현하면 망연자실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는 언젠가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을 쳐다보고 망연자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걸 믿고 있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좀 놀랍고 신비하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야,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냐? 언젠가는 승천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증거하자 이랬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벙찐 거죠. 그렇잖아요. 망연자실한 거죠. 이제 우리 망했다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천사들 둘이가 뭐라고 말해줬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너희들 보았지?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 꼭 그 모습처럼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점점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구름이 예수님 모습을 가려버렸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구름이라는 테크니컬 워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데 항상 사용이 되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초라한 초림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본성의 영광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영혼의 촉수는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다시 영광 중에 오셔서 심판으로 없어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해 주신 일이 얼마나 경배를 바쳐야 되는 일들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왜 승천하셨을까요?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피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도 몇 년 전에 한번 요 토픽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왜 승천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대로 하면,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갖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피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완성, 속죄를 완성하는 것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제사법을 주신 거죠.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효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구약신학자가 구약 성경 제사법이 시작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의 총 제사를 몇 번이나 드렸는가 하는 계산해 놓은 거 보면 100만 번 드렸다고 그랬대요. 몇만 번? 100만 번 드린 거예요. 근데 100만 번을 드렸지만 그 동물의 피를 갖고는 인간의 죄를
씻어낼 수도 없고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의 내면에 뒤틀려져 있는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는 육체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었지만 그 영혼과 그 영혼 속에 깊이 박혀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대속의 피를 흘리고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동물의 제사나 다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을 필요가 없는 그 피의 제사를 단번에 완성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알지만 대제사장이 짐승을 죽인 후에 피를 내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구약의 성전과 성전 제사의 모든 것은 그림자이고 실체가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제사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를 충격 그 자체에 빠지게 만드는 사건,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나가서 그가 흘린 피를 직접 예수님이 가지시고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가장 잘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짧게 9장 11절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사도행전 5장에 계시록 5장에 근거하면 영원히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100만 번 아니라 1000만 번 1억 번의 제사를 드려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고 속죄를 완성시켜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비하고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드린 제사를 가리켜 단번에 드렸다는 말을 자꾸 반복해. 단번에. 물론 우리 말도 어떤 걸 할 때 야 단번에 끝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우리 말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먼저 단번에라는 말을 반복하는 말씀을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26절 28절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에는 once for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대충 조금 여기 공부하는 사람 이 말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once for all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뭐죠? 영단번에,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단번에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단번이라고도? 영원한 단번,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려서 완성을 시킨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 그 말을 쓸 때 이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예수님 승천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만들었고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를 받고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증거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가은이 나를 노래 보고 있는데.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것,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낸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AD 70년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수백만 번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서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피제사를 고집하는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근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단순히 말해서 구약같이 복잡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 얼마나 우리 심플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젠가 말했지만 만약에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난 모르겠는데 만약 우리가 구약처럼 올 때 뭐 가난한 가은이는 뭐 비둘기 저 산에 돌아다니면서 잡아, 너는 못 잡아. 내가 보기에는 가은이는 한 마리도 못 잡아. 비둘기가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뭐 승은이는 가갖고 뭐 염소 한 마리 끌고 온다. 너는 염소 너는 100m도 못 끌고 와. 염소는 안 끌어봤지. 근데 지금 기숙사에서 끌고 온다. 불가능해. 은성이는 말할 게 너는 참새 한 마리도 못 잡아. 너는 내가 보기에. 내가 볼 때는 만일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 있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봐요. 진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 나는 막 염소가 빨리 안 가니까 발로 걷어차가지고 염소 털이 다 빠지고 막 다리 하나가 쩔뚝거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갖다 줘. 제사장이 불합격이라고 그래. 왜냐 그러면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오면서 발로 차가지고. 결론은 뭐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다가 죽고 말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피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동물의 제사를 끝내버리고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과 9장에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가라 그랬잖아요. 9장에서는 그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나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오라고 말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비한 블레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나가고 담대히도 못 나가는 거지.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속죄의 완성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속죄를 완성시키고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오느라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못 나가겠어요. 철저히 불신앙이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승천만 생각해도요, 우리의 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장 계시는데 매우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따라하지도 않아. 그냥 서 있는 거야. 크게 하면 자기가 쓰러질까 봐 가지고 입도 안 벌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심각해요.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해주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승천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일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우리가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인가. 이걸 믿으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바울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선, 죽음의 라인을 겁없이 넘어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가져온 그 엄청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까? 대관식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의 통치권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통치권을 받는 대관식을 하러 승천하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대관식이 뭔지 알죠? 영국 같은데 왕이 계승을 할 때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엄청난 세레모니 속에서 대관식을 하죠. 대관식. 당신이 영국의 왕입니다 하고 금면류관, 황금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주의 대관식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듯이 우주 만물의 왕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가지셨던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그 아들에게 위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로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랍잖아요. 이것도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설령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대관식을 가졌다고 그래도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승천의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는 대관식을 하러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현재 만물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 오신 우리가 상상하는 초라한 그런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셔서 그가 모든 걸 통치하고 그의 손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의 손에 모든 인생의 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우주 만물의 왕이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어떻게 이걸 믿는 사람이 절망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관식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아직
탄생도 안 한 구약의 몇백 년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한 것이, 앞으로 그가 와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앞으로 우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예언 중에 우리가 꼭 주목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 시편 2편이에요. 시편 몇 편이라고요? 2편. 이거는 현재 우리가 세상 되어지는 것 보면 무슨 트럼프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그 못된 김정은이 그놈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막 세상에 뭐 좀 잘난 인간들이 막 뭘 하는 것처럼 보여져. 자꾸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막 자꾸 쪼는 거야. 막 그래, 뭐 기독교라는 거는 그냥 교회 와서 잠깐 우리 양심을 좀 이렇게 짓누르고 좀 편안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의 왕은 진짜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과 개인의 죽음과 삶을 누가 결정하고 있냐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시편 2편인데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놀라운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예요? 아마 다윗이 썼을 당시에 잘난 척하는 인간들, 특별히 세상의 권세자들, 뭐래요? 하나님 대적하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부터 결박해서 우리가 벗어나 버렸잖아.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자가 뭐 했대요? 비웃었다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 말이지. 너희들이 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고, 너희들이 나의 행하는 것에서부터 아무 상관없이 너희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비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뭐예요? 짧게 말하면 뭐죠? 내가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날이 임하기 전에 내 아들, 내가 세운 왕과 입을 맞추라는 거죠. 그거는 뭐죠? 화해, 화목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왕의 심판에 의해서 너희들은 진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미국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트럼프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관식을 통해서 우주 통치권을 가지고 그가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극명한 대조.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그가 원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요. 모든 이름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 그 말이죠. 다 이름이 있잖아요. 마이크, 가은이, 승은이 다 이름이 있듯이 그 모든 존재보다 뛰어난 주, 왕이 되셔서 그가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아침에 시편 104편을 읽었는데 놀라워요. 하나님은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동물들을 먹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바람을 주관하고 폭풍을 주관하고 지진을 주관하고 번개를 주관하고 우박을 주관하고 서리를 주관하고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폭군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